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잠옷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당에 와서 우리 예배드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처소에도 하나님의 예배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였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 돌아 생각해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늘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 한 주의 삶을 또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흠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 주의 삶이 잘못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거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거 다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주께 하나하나 말씀드리며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이 더 많았고 부족함이 더 많았으며 고민과 갈등이 더 많았지만 주님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도 예배 자리로 끌어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주의 고민들, 한 주의 연약함, 한 주의 부족함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주옵시며 주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말하는,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한 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숨기고 싶은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달라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기에 그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길을 세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주께서 흠양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쯤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다 통독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13절, 15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주시면서 같은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잘못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로움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제법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 뒤에도 이 두 명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라는 분의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죄악 자체가 참혹할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뭐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 당시는 이제 제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물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제물이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드리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죠.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표적인 제약을 세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삶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태우기도 하는데 제사장의 시종들이 세발 갈고리를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삼지창 같은 것 같아요. 가져와서 제물을 푹 찔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일정 부위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부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제사 드리는 그 중간에 세발 갈고리로 집어서 가져갔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부위들을 이제 분류할 때 기름 부위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 부분이 참 맛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또 수종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거의 급박하듯이 얘기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성도가 원치 않아도 거의 협박하듯이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이 제사 행위가 등장하고 있죠. 그 중심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또 다른 추악한 제약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성전 이제 도우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적 행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두 제사장 같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추악한 행위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읽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오늘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양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이보다 더해요. 제가 신앙을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처음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부산의 대연동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시끄러워짐을 통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대부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도 그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해지면서 그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이제 무기명으로 하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지만 대부분 이제 고전적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차원에서는 그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도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도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꼭 예배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헌금 바구니를 이 강대상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게 봉헌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봉헌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금 자체를 가지고 봉헌을 하는 작업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여러분 성도들이 다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목사님이 그 봉투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처음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기도하다 눈 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눈 떠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강압적으로 눈 감게 하는 것이 교육되어 있는데, 혹시 눈을 뜬 분들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핏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교회 안에 돌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작심하고 그것을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헌금 봉투에 이제 바구니에 손 넣고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컴플레인 건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목사님이 뻔뻔하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큰 분파가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일이 있었죠. 저는 그때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뭐 신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었고 성도로서 있을 때 저는 그 목사가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간헐적으로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계속 목회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린이집부터 잘 하시고 그리고 계속 목회를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무리까지 은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는 뭐 그루밍 성범죄부터 시작하여서 헌금을 착복하는 일, 그리고 사실 헌금 가지고 다른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는 목사들,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장 충격적으로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실 때 자기 교회에 너무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 적어도 1년 가까이 상식적으로 교회 헌금을 착복한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리가 들어갔지만 그 집사 전혀 회개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렇듯이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의 일은 당시에 충격적인 일인 줄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쉽게 덮이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게 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더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지금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현상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질문을 오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겁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중에 징계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는 결론을 제가 먼저 내려보았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을 헌금 주머니에 손 넣고 세발 갈고리로 찌르고 성도들이 싫다 하는데도 빼앗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어떻게 동침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도 이 본문 설교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자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받은 건요. 그들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요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 불신앙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모습이 몇 가지 드러나지만 성경 보면 그들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대 국가들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가장 큰 근친거리는 블레셋이라는 적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백전백패로 밀려나가고 조공바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늘 연전연패하다가 한번 신앙적인 도전을 시작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4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법궤를 가져오자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늘 지고 있으니까 왜 지는가? 찾아봐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답은 분명합니다. 문화적인 후진국이라 오늘날 표현하면 창칼로 들고 있는데 적군은 총 쏘고 있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게 뭐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믿음을 자기들의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자. 우리가 다음에 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작점이었고 문제점입니다. 그래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이 어떤 기록을 하느냐.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다라고 기록하죠.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제사장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가나보다 더 나은 장면입니다. 엘가는 아예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 앞에 서 있어요. 성소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는 자들. 이 평가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평가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불신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쟁에 선봉에 서요.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지워버리고 보게 된다면 이들은 신앙인들이에요. 믿음 갖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들 삶에 이김을 줄 것을 믿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을 확신하기에 그거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선 겁니다.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문제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발갈고기로 재물 뜯어먹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와 잠자리 갖고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서 있는 자들인데도 성경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이들을 선택한 건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근데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세발갈기로 재물 뜯어먹고 자기 일들을 위해서 막 흥청망청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말 잘못된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읽진 않았지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2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사무엘상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한 번 더 체크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걸로 치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더니 22절은 엘리의 두 아들의 정말 잘못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범죄 저지르는 목회자의 모습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이 성적 타락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팔레스타인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블레셋 문화도 그들 속에 들어와 있고 주위에는 여러 가지 약소국가지만 그들의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 고대 근동뿐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 방금 그리스 얘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인간의 형상을 다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신적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은 숭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낮아짐을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진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성화 만들고 그 예수님 모습 이렇다 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우상숭배하는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모든 종교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게 성행위였어요. 성행위. 여러분 조금 문화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당시 고대 그리스의 문화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종교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의 얘기도 그렇고 성전 안에는 다 무엇이 있었냐면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녀가 있었고 창남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우리로 표현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성행위를 이제 제사드리러 오면 제물을 가져와서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행위를 하는 게 성행위예요. 성행위를 하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하늘에서 그 인간들이 하는 성행위를 보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을 온 땅에 부어주며 그것이 곡식의 열매와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 드러난다고 그건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그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성정에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은 물론 성적인 죄악을 저지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그들이 신적 행위들을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전혀 잘못되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문화에 녹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세갈갈고리로 찍었다, 이렇게 기록지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관습.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볼 땐 그냥 습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습관이라 말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이런 습관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암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보고 있으니까 관습, 앞에 개역 한글 성경은 그냥 습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율법을 칭할 때 미슈팟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법률 용어예요. 여러분, 보통 율법을 하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죄송하지만은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토라는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행함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의 행위들은 미슈팟이라고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말대로 관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갈 갈고리로 꿰뚫는 게,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훔쳐내는 게,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성전 안에서 하는 게, 이게 관습이고 법이 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들을 평가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12절의 평가 아닙니까? 우리 첫 구절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가 좀 나와서 죄송한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무 가치 없는 자이더라.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전 옆에 서 있어요. 법궤 옆에 서 있고요. 여러분, 세갈갈고리 좀 훔쳐먹고, 그리고 좋은 기름 부위 좀 가져가고, 성전에 수중되는 여자와 잠자리 하는 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쟤인지 몰라요. 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때 종교적인 행위들은 굉장히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안정기를 들어갔어요.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달려올 때입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함이 거쳐가며 성전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대, 성전은 그때 없었죠. 성막이 회복되어져 가고 제사장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였습니다. 그리고 홈리 비나스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입김은 커졌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힘도 휘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시종들도 잘 따라하고요. 그리고 제사 행위를 했을 때 목회적 관점에서 권위도 있는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리야알이다. 벨리야알이다. 나 그들 모른다. 그들도 나를 모를 뿐 아니라 나도 그들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반민교사 2명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벨리야알 하는데 사람들은 흥분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칭송해요. 수십만 명이 몰려갑니다. 벨리야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거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벨리야알 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벨리야알 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주고 있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싶고 그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이렇게 거창하게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반면교사 얘기를 해드린 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 저는 오늘 벨리알 같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긍정의 힘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긍정의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긍정의 힘이 대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가서 여러분의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벨리알이 판을 칩니다. 잘 되고 커지고 성장하며 좋은 목사, 큰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소속되면 좋은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진짜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사무엘이 변질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소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들은 소년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일찍 결혼하는 관습이긴 하지만 성인이에요. 여기서 소년이라 표현은 그 시대의 그 소년이라는 폭이 그만큼 넓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어리다고 표현하지만 어리진 않아요. 청소년기쯤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기의 사무엘이 눈앞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문화를 주도했을 거예요. 간습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선지 그리고 제사 훈련을 받아가는 이 견습생들이며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안 따를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것이 간습이 되어서 미스파시가 되어서 법인적으로 따라가는 시대인데 사무엘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정죄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주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요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요 금방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말 여러분 목사 혼자 잘못으로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설교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벨리알을 소리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손뼉이 마주치는 순간인데 여기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 정신 차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무엘의 놀라운 일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진짜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 사소한 거 하나만 붙잡아도 이 시대의 거친 경류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뿐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진짜 사소한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세마포 옷을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근데 참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러면 사무엘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마포 겉옷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이 얘기 외에는 다른 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변화가 주도됐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이 구절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변화의 두 가지 주도점이 나오고 그 핵심이 세마포 겉옷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붙잡고 들으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두 가지의 은총을 사무엘이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이거 또 독특합니다. 무슨 단어로 되겠냐면 토브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히브리어를 적어도 3개 이상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브란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는 그냥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요. 우리 창세기 읽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창조의 하루가 끝나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할 때 그 좋음, 그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부는요,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나타낼 때, 물론 성경에서 토부는 엄청나게 쓰입니다. 여러 모습들이 쓰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적 관점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토부가 이 사무엘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사무엘의 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토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답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 급류 속에 휘말리지 않았느냐,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세마포스를 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토부를 받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은,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들은 그럼 쓰임 받겠네. 그리고 오히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신앙의 그림자로 숨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토부 못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친 긍휼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은 사무엘보다 더 큰 토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오히려 사무엘은 부족한 자예요. 오히려 우리에 비하면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은요, 단순히 토부가 아니라 보혜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 인류 역사는 모든 분기점을 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사무엘은 간헐적인 토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 토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핑계 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 토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사무엘이 되지 않냐고, 저는 왜 사무엘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짭에 나오는 세마포 소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읽었던 그 26절에는 또 다른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토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6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이런 의미를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도 토부를 받고 있다. 돌려 생각하면 사무엘에게는 사람들에게 토부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토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은 토부가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토부가 뭐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토부가 뭐냐?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8절, 19절이에요. 세마포 고도십니다. 세마포 고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교사가 되어야 돼. 반면교사가 아닌 교사가 되어야 될 두 명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세마포 겉옷입니다. 그것도 작은 어린아이가 입는, 여러분 세마포 겉옷이라니까 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인데, 당시 제사장이 성전의 업무를 행할 때 입는 겉옷입니다. 하얀 속옷입니다. 그래서 민자문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통입니다. 통.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잘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통짜 옷이에요. 근데 하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물론 에봇이라 해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입는 이런 12가지 토파스가 담겨있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입는 흰 옷도 에봇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입는 일상복이에요. 그것을 선물해주고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토부라는 거죠. 이게 토부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나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19절을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요, 이 세마포 겉옷을 지어서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겉옷을 가졌다지만 이 겉옷은 앞에 있는 겉옷을 받고 있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갖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을 때 청소년기에 돌입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장자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가정이 그냥 못 살아서 이렇게 세마포 겉옷만 지어줄 수 있는 집안이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고 제법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가져간 것은 세마포 겉옷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한나가 지금 주고 싶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겉옷. 그거 하나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노진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한 지역에 복음률이 30% 넘어가는 지역에서 청소년 붕괴를 집회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사임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미국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모처럼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그래서 적어도 청소년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되는 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앉아있는 아이들이 수십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도 열중적으로 말씀 전하고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왜 아이들이 없냐?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제 학원에 보낸다고, 안 가면 이제 학원에서 때리고 하니까 보낸다고, 그래서 못 오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장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주일 성수 지키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처럼 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들이요. 여러분, 복음률 30% 넘었으면요, 세상과 정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냅니다. 왜?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세상에서 꿀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야 되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겁니다. 주일 4번 한 번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는 한나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더 큰 것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절제하는 인생이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오히려 세마포 겉옷을 주는 부모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험 친다면 그냥 학원에 다 보냅니다. 뭐 좋은 것 있으면 다 보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한나가 이 땅에 없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작은 것입니다. 세마포 겉옷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휘황찬란한 것만 바라보고 기도 제목도 가장 좋은 것만 달라 하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었다면, 한나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들고자 하는 자들의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다며,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얘는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조가 참 재밌어요. 18절, 19절 보면요, 한나가 뒤에 나옵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겉옷을 지어서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중요하다 늘 얘기해 드립니다. 18절은 사무엘을 먼저 비춥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겉옷을 입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러분 더 좋은 것 입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든 부모가 세상의 좋은 가치로, 그리고 더 좋은 가치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이 딱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 무엇을 해도 부자 되는 것. 그게 모든 자들의 꿈의 통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드려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길을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 없어도 괜찮다. 그 정도는 손해볼 수 있다. 세마포 겉옷. 사람들이 그래 안 좋아해도 나 이걸 입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세마포 겉옷 하나예요. 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작은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토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새 친구 아시죠? 그들의 토부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바쳤나요?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독립운동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음식물 거절했어요. 그렇다고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음식 먹겠다 해서 식용 음식들을 자기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채소들을 채소류로 먹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큰 대단한 믿음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기에 알 수 있는 그 세마포 겉옷 정도예요. 작은 하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까? 이 토부의 차이가요, 인생의 차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 바쳐라, 뭐 바쳐라, 하나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작은 세마포 겉옷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과 동의하느냐? 이 시대는 그게 사라진 겁니다. 성전 여인과 동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 문화가 그들 속에 잠식된 거예요. 그게 최고의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아무 가치가 남지 않으라.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부자 되고 싶어 해서 부자 되는 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부자 되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 되셨던가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면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뭘 주던가요? 서로를 하나도 믿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정말 정오심만 나날이 흘러갑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정오 왕국됐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은요, 그 작은 세마포 겉옷 하나로 하나님의 토부를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뒤에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등 뒤에서 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인생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필요하면 법궤도 가져올 수 있고 성전 제사 열심히 드리고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인생 앞에서 단 한 번도 서보신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평가 들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 세마포 겉옷을 입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환경이 때로는 소홀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잃어버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뒤에 세워서 왜 이거 안 주냐고 싸우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단 세마포 겉옷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붙잡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가 지금 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이상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되었던 일입니다. 정말 일상입니다. 교회 안의 일상이고 성도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외식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쓴 열매를 이 코로나 시국에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세마포 겉옷 하나를 입고자 노력했던 그 한 가정, 그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다시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앞으로 모셔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입으라 하는 거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도록 하셔야죠. 신웅이라도 하셔야죠. 아예 뒤에 얹어놓고 뒷방 영감 취급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국 사회 미래 자체가 어둡다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요. 전부 다 한 가지 목적 위해서만 삽니다. 전부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궁극점이에요.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전부 벨리알입니다. 없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죠. 여러분이 한나와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작은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분께 나아가셔서 그분으로 기뻐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는 지금 말씀 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 세마포 겉옷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안 봐요. 이 시대 사람들 말씀과 다르게 살아요. 읽어봐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 줄 알죠. 짧은 4장밖에 안 됩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5분 묵상 어려우시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주십시오. 가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면교사는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사되는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세마포 그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때문에 세상 가치보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서고자 하는 그 삶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단 하나라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며 그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토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참 희락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된 토부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진심으로 서 있길 원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50명 이하의 교회들은 모임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수요일 이후에 여러분에게 홍지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를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일 헌금을 우리가 계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식 광고하는 게 제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여러분 물론 성전에 오셔서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성전은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헌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또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주보에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한나와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의 말씀에 지평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